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31쪽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5장 1절로 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6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5절 이하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배당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앞뒤, 좌우, 전과 후가 하나의 문맥이 있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조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많이 비패했고 많이 힘들고 성벽은 무너졌고 구심점이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흩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택한 곳에 몸는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4개월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아닥 사스닥 왕이 이 먼저 제안을 하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는 이제 2장에서 이 이스라엘로 다시 BC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의 내용을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유다의 성벽을 이제 돌아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중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성벽 재건하는 일에 빠졌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신약 시대로 넘겼고, 나머지 그 살룸의 딸들, 여자들도 동참했다. 그리고 느디님 전쟁 포로들도 동참하여서 성벽을 열심히 10가지 문과 4개의 망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하는 그 52일간의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첫 번째 4장에는 방해 공작을 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서안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락이었는데 산발락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종이었던 도비아가 이제 여우도 그 성에 서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4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일하는 일꾼들에게 옛날에는 삽과 곡괭이, 건축 자재들만 가지고 성벽을 건축했다면 이제는 칼과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보초를 서면서 성벽을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은 우리가 이제 원망과 불평합니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유다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제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과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을 꾸중하고 나무라고, 자기는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12년 동안 자기의 봉급, 자기의 사례를 일체 받지 않는 내용을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이제 이 산발락과 스마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죠. 이제는 도대체 해도 해도 안 되겠다. 해도 해도 안 되겠어. 이 느헤미야를 죽이자. 이렇게 해서 살인에 대한, 살해에 대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해서 완성했지만 여전히 이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뇌물과 여러 가지로 해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의 그런 가진 그런 실권, 이런 정권을 이제 빼앗고자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4장, 5장, 6장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7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예스라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론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게 되었죠.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성경이라는 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과 방해와 원망과 불평과 음모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구나.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성경에서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니까 한번 소망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의 인생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그 역사의 앞뒤 전후 문맥 속에서 결국 누가 일을 한다? 예수가 일을 하더라. 결국 그 예수가 생명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52일간의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방해 공작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음모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모와 방해 공작과 원망과 불평은 실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모세도 그 얘기를 하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방해 공작과 원망과 불평과 음모뿐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고백을 하게 될 그런 나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늘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는 바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참된 양식도 주고 참된 음료를 주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말고 오직 권면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이 이제 그만 되었다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받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져도, 우리가 건강을 가져도, 우리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갖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가지는 한계는 바로 이 고난, 이 수고, 이 슬픔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31절에 가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우리 소망이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료를 베푸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다 이루었도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죄와 비참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방해 공작의 문제, 이 음모의 문제,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가 결국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다 이 얘기죠. 예수가 한 일이다. 하나님의 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과 역량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죠. 하나님, 여기에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 여기에서 저렇게 좀 해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다. 아니다, 강 목사,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갖고 듣고 보고 그것을 만지는 것이 결국 너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을 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성령을 구하라. 은혜와 성령을 감사하라.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16문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답은 기도란 감사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은혜와 성령, 즉 하나님은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그 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 죽었던 자리,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이 엄청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여건과 형편과 상황과 조건은 플러스 현장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 여기 느헤미야 시역으로 성벽 재건에 온 백성이 동참하여서 정말 느고의 귀족만 빼고는 여자들도 동참하였고 종들도 동참하였고 남녀노소 정말 신분 귀천 다 따지지 않고 성벽 재건에 동참할 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고, 오늘 이렇게 방해 공작과 원망과 불평과 음모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난의 현장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결국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맞이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특별히 이 슬플 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소망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도 봅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죠. 무슨 얘기냐? 이 현실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맥락은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그냥 우리식으로는 뭐 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면서 여기에서 간질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설교도 이게 뭐 보면 별로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를 하죠. 야, 너 도대체 사도 맞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얼굴을 보고 얼굴을 이제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을 우리 사도라고 하는데, 아니 만삭되지 못한 나도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 14권을 썼잖아요. 보통 시중에서는 13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 해서 14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도야, 생긴 것도 없고 무슨 스님같이 생겼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도야, 무슨 설교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도 못하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막 간질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이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은 예수다. 내가 이걸 변명하고 내가 이걸 디펜스하고 내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론적인 하나의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부터 5장,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다 사방으로 우겨쌈. 조금 우리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살만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살만하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살아있을 때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너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서 재건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 패턴으로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의 정리할 목적으로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소망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승대도 일반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부름 시간에, 교동문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임신할 때 죄악 가운데 임신하였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다 이거지. 예수. 그것이 뭐냐? 우리말로 감사다 이거죠. 예수가 되냐고. 안 되죠. 그리고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험산줄령 헤매이면서 불로초 불사약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면 그 6,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해결해 봐야지. 이걸 한번 내가 극복해 봐야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연구를 합니다. 신약 연구를 해서 그 어떤 부분을 딱 넘어서 가기까지는 대단히 저기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그 답을 찾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너머에 또 미지의 세계가 나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말해줄 때 그것을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최고로 가져서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미국의 통계에서 보면 이 복권을 당첨한 사람의 50명을 추적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통계도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현장,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답이 아니 된다라는 것을 역사가, 과학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증명을 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느헤미야가 병장기 그리고 삽과 곡괭이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 것. 우리가 얼른 보면 구약이 현실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예수가 아니고 목사님 느헤미야도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옷보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금보다 이런 것들이 금이나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우리가 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솔로몬의 성전의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런 대안들은 다 예수로 우리 성경은 통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불평과 원망과 방해와 음모는 원죄에 따른 죄의 역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인자도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생애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잉태와 그리고 지옥에 내려갔다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로 덮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던 것을 조금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인간된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가 인간의 예수로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받으십니다. 비난을 받으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번 따라하면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노라. 이게 교회입니다. 남은 고난. 그게 뭐야? 오해받으시고. 그게 뭐냐? 비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은 뭐냐? 결국은 그러면 비난과 고난과 죽기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분리가 된 것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양자라는 영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실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그리고 육체의 부활로 그 성벽 재건의 50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 유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 배경은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사는 전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를 분명히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설명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신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싸구리 복음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해결사 같은 거예요.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앞뒤 좌우 전후 문맥, 역사의 배경을 다 잘라놓고 예수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해결로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그 문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거 봐라, 내가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도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다 해서 또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곳 빌립보에서 지금 터키 지방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까지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물론 고맙지만, 너희들이 찾아온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다? 결국 내가 갇혀 있어도 예수고, 내가 풀려 있어도 예수고, 내가 가난해도 예수고, 내가 부자해도 예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4장 11, 12, 10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날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위하여 바치는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못난 것들 속에서도, 오늘 방해 공작과 음모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예수의 영광은 찬란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심과 변명으로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공짜를 전혀 좋아할 수 없고, 우리는 계산이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미래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그 불확실을 확실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건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깊이가 없다 보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오늘 놀면, 이건 뭐 오늘 주일 가면, 이런 식의 생각이 돼버리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가 안심과 자기가 자기의 영역을 보장받으려고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노라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로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상,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남은 고난을 피하고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그런 위로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표심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현장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채우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